언제부턴가 이 여호와여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1권, 2권이 4권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서부터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주여 이렇게 부르더니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여 사람의 이름을 불렀고, 또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이렇게 부르고, 94편은 여호와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이렇게, 오늘은 또 오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대상이 이제 다양하게 되죠. 그래서 오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초청하는 거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불렀을 때 오늘 90편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작.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미 과거에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 오늘 부름받은 우리가 굉장히 큰 교훈이 있습니다. 모세가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알죠? 그 실수한 것이 무리바 사건. 그래서 1절에 이제 반석을 향하여, 이 반석이라는 것이 그 당시에 모세가 행한 그 반석인데, 그 반석, 모세가 실패한 그 반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초청받았다. 여러분 오늘 이 부름받아서 모세, 그래 우리 조상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교훈받고, 모세를 통한 실패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모세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이 초청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과거의 조상들의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정말 감사와 찬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찬양의 찬송,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150편까지 이제 우리 본부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1절 말씀에 21절에 우리가 지은 것은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다. 결국은 시편은 그 95편부터 계속해서 이유가 왜 우리가 찬송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여기 와서 이제 앉아서 기도하죠. 그렇죠? 찬송은 뭐예요? 다니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찬송은 부르는 기도다.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 다니면서 찬송과 하는 기도, 찬송이 기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찬송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는 150번까지가 계속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 찬송이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95편은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물과 반석을 갖다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예? 명하여 말로서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 그렇게 모세한테 원망 불평을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어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모세는 이 강대한 민족의 이 애국왕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10가지 제왕적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는데, 백성들은 모든 것 틈만 나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다 보니까 지도자 모세한테 원망 불평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 출애굽할 때부터 38년 지나고 나서 이제 2년만 오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됐는데 그때도 여전히 1세대가 원망 불평에 광야에 죽었는데 2세대도 똑같이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니 모세가 마음이 너무너무 화가 자꾸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100% 순종하던 이 온유한 사람이 백성들이 온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반석을 명해서 물 내라 이렇게 했는데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어요. 화를 낸 것이죠. 그 반석 때문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모세 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그대로 표현된 것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을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교훈받는 것,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한 이것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찬송하자, 우리가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 어저께 우리가 여러분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알았어요. 아멘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 세상에 사는 죄인들은 전부 다 고난을 다 당하는데, 이 고난이, 이 죄가 천국에 다다는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암송구절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장, 로마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게 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종교들은요, 뭐 해탈을 하고 뭐의 108번뇌를 하고 사람들이 노력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사람으로 노력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의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이 너무너무 다른데, 기독교는 너무 쉬워요. 구원받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건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듣는 것이 안 하는데, 이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내 삶이 됐을 때 이게 이제 구원이고,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걸 다 한마디로 아멘. 왜? 내가 듣고 여기서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깨달아졌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표현해야 돼. 아멘. 이게 나왔을 때 이게 구원이라. 그리고 이 구원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고난, 이 죄인들이 영광이 이르게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발산의 그 이스라엘에서 아멘 훈련 모세가 시켰잖아요.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너무, 고린도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너무너무 이거 간절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장 20절까지 그건 꼭 확인해야 돼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에 무엇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아멘하여,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이죠.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이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는요, 아멘이에요. 아멘하고 내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가 하게 되면 아멘 해야지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구나. 설교자도 마찬가지. 설교하는데 믿음은 냉랭하다 그러면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영광은 어떻게 돌린다고요? 아멘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그것이 마음과 입이 딱 하나에서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는 순간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하는 순간 앞으로의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이 내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일하실 것입니다. 이 아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현재 원하는 장차 나타날 영광인데, 그 영광이 이루게 중간에는 아멘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말씀, 모세가 실패한 것, 그것을 우리 그 후손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겠습니다.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오늘 내가 여기서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 그렇게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할 때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모세를 힘들게 했는가?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그 모세가 왜 반석을 불러 두 번 쳤느냐면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출애굽하고 38년 죽습니다. 그 미리암이 죽었을 때 미리암에 대해서 자기 모세의 누나잖아. 누나가 38년 동안 이 출애굽해가지고 미리암의 노래했잖아요. 홍해를 건넌 후에 너무너무 위기가서,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여선지자, 최초의 여선지자는 미리암이라는 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후에 여호와께 찬송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외쳤던 사람이 미리암이거든요. 이 미리암이 누구냐면 바로가 2살 이하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집에서 더 이상 키우지 못해가지고 이 뭐예요? 태바 바구니 뭐라 그래요? 네? 바구니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일강에 갖다 던졌을 때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나중에 바로 왕궁 가져가는 걸 다 확인하고 유모로 요괴뱃을 갖다가 데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이렇게 이 미리암이라는 선지자 대단한 사람인데 그 대단한 사람이 나중에는 모세한테 대들기도 했죠.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래가 대들다가 나중에 문제가 좀 되기도 했고요. 이 미디안이 죽었을 때 그때의 백성들이 원망불평이 너무 심합니다. 그러니 이 자기 누나 죽은 것도 화가 나는데 백성들이 우리를 갖다가 왜 출애굽 시켜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들었을 때 자기 화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반석 말씀 목욕을했죠. 자, 한번 찾으면 민수기 20장, 민수기 20장. 성경은 항상 이 말씀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해석을 잘 못해요. 항상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수기 20장 1절부터 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해서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실패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20장 1절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신광야는 뭐예요? 광야를 다 끝나고 마지막 광야입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가데스 바네아는 뭐예요? 정탐꾼 보낸 곳이죠. 그러니 여기서 미디안이 거기서 죽었다. 출애굽하고 38년 됐는데 그렇게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어요. 모세가 거기서 장사가 됐다. 한번 보실래요? 이 미디안의 활약이 어땠는가? 최초의 여선자로 이 기록될 수 있는 것 출애굽기 15장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9절. 출애굽기 15장 19절부터 봅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미디안의 노래예요. 미디안이 홍해를 건너가서 여기 이제 선지자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외치던 그래 여기서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가진지라. 미디안이 이 20절 아론의 누나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디안이 손에 소굴을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굴을 잡고 춤추니 미디안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크게 외칩니다. 여기서 이제 선지자 여선지자 최초의 여선지자가 그러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과 말과 탄 그 잔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찬송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찬송밖에 없다. 이게 미디안이에요. 여선지자 여 중에 누구도 장로님 누구도 찬송을 하게 이렇게 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선지자가 거기서 찬송을 주관하는 그래서 이 엄청난 사건이 여선지자 첫 번째 여선지자다. 그런데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때문에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올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니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를 때 이렇게 또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모습. 민수기 20장 말씀 보실까요? 이제 미리암이 죽었는데 민수기 20장 말씀 보세요. 출애굽이 아니고 민수기 20장 다시 들어가서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이 곧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38년 지났습니다. 백성이 가데스에서 정탐꾼 보내기 전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다.
미디암은 이 모세의 누나 아론의 같은 형제죠. 출애굽기 2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장 4절 모세를 물에서 건져낼 때 끝까지 따라갔던 출애굽기 2장 4절. 출애굽기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며 시녀들이 나일강가를 건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여기서부터 모세가 왕궁에 살라고 그 아이를 요게벳에 가서 젖을 먹이는 이 장면,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계속 미디안의 활약이에요. 모세가 된 것에는 미디안의 활약이 그렇게 컸다는 것이죠. 미디안의 활약이. 자, 다시 한번 민수기 20장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민수기 20장으로. 미디안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너무 힘든데 그 다음에 백성들 보세요. 지도자 마음은 전혀 모르죠. 이해를 못해요. 자, 2절부터 봅니다. 2절부터 민수기 20장 2절. 모세가 왜 반석에서 물을 천국 하나님 말씀 먹게 했는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모세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모세는 말씀만 전하고 정말 온유한 사람. 지금까지 백성들이 원망 불평해도 지금까지 그거 들어주고 하나님께 기도만 했던 사람, 말을 줄 모르는 사람. 그런데 끊임없이 백성들은 모세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디안이 누나가 죽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모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백성들.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가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불러서 오라 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목사님 탓이다, 모세 탓이다, 막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이것이 얼마나 화가 나는, 모세한테 화가 나는 일인데, 자기 누이가 죽었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1세대가 그래가지고 광야에 죽었는데 1세대 때는 다 참았어요. 근데 2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지금 어린아이들까지도 전부 다 모세 탓이다. 모세 탓이다. 5절 같이 했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나쁜 곳입니까? 우리 교회에 나온 것이 나쁜 곳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가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나왔는데 그 다음은 전부 다 사람 탓이에요.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소유도, 광야는 당연히 없죠.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만남의 초록이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만이 하시는 곳에 거기서 모세를 원망하면 어떻게? 광야 교회에서. 6절 다같이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그들은 상대 안 했어요. 이제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영광은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를, 영광은요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영광. 근데 고난 속에서 그걸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는 사람 뭐라고요? 중간에 아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영광이 된 사람이고, 고난만 오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영광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반석이 나오고 1절에 반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먹이게 할지라. 그래서 명령하라 그랬지 시간 속이 없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것만 하라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뭘 잡았어요?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절 다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령해서 물을 내는데 화를 내면서 너희들한테 반석을 물을 내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지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의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에서 여호와께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 그들에게 거룩함을 나타냈습니다. 자, 여기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두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모세가 지금 화를 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명령해서 물을 내라는데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 반석이라 했어요. 이 반석이 물을 내야 하고 두 번 내리쳤어요. 화를 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이렇게 반석 쳐가지고 화를 낸 것과 백성들이 모세를 화나게 한 것과 여러분 누가 죄가 큽니까? 이게 이 앞으로 우리 친구까지 근데 우리 숙제들이 자 백성들이 모세한테 화를 내게 만들었어요. 또 그 모세한테 자기 누나 죽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근데 백성들이 너무 1세대도 그렇고 1세대 가면 다 죽었는데 본인은 자기 이 생명식 이름을 없애더라도 난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 이런 믿음으로 가져왔는데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지금 모세한테 원망 불평하고 왜 여기까지 죽게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화를 내가지고 반석에 물을 냈어요. 그런데 두 번 쳤는데 물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은 다 먹고 살았어요. 누가 죄가 큽니까? 모세가 죄가 커요? 아니면 백성들이 죄가 커요? 원망 불평보다 말씀 어긴 게 더 큽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목숨을 걸고 말씀드려요. 왜? 말씀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명령해서 반석에 물을 내라. 근데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그 말씀을 어긴 모세는 백성들의 책임, 하나님이 직접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백성들은 그 말 듣지 않은 거예요. 그냥 힘들다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가 지금 있어요? 지도자 한 분 예수님이에요. 지금 누가 죽었어요? 여기서 거룩함 들어있는 모세가 예수 십자가 똑같은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십자가 지금 하십니다. 책임감이. 모세한테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말씀대로만 전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의 거룩성을 손실시켰어요. 그러니 책임지고 모세가 거기서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 대신에 이 땅에 민둥산 거기서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으로 완전히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보다 천국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의 공은 뭐예요? 어제 말씀하고 똑같아요. 어제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요. 복수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공의와 정의로. 우리는 감정대로 하는데 감정이 아니에요. 모세가 감정대로 한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모세를 심판한 것이고요.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가 기준은 말씀대로 공의로 해야 되는데 이 공의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앞에는 세상 사람 모르죠. 여러분 앞에는 화와 복과 생명과 저주를 앞에 두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복수하신 하나님 선택은 여러분이 해야 될 줄 있습니다. 마찬가지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사람 있고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여기 지도자 모세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책임지고 모든 말씀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던 것처럼 모세는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성을 잃어버렸다. 이러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대로 백성들은 뭐예요? 원망 불평했지만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들에게 물을 다 마시거든요. 아니 백성들 때문에 이 모세가 화가 났고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물을 쳤는데 하나님 모세가 뭐 잘못했으니까 백성들이 화나겠는데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야. 말씀. 감정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리와 사건으로 깨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는 법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는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공의의 잣대에 딱 대니까 말씀을 어겼고 백성들은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고요. 이 무리와 사건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 받고 아멘한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하셔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멘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했어요. 그러면 아멘하는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멘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무리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공의와 사랑을 우리 무리와 사건을 똑같이 모세와 백성들이 행하셨구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지 백성들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감정대로 합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이후에 150분까지 찬송을 부르게 돼 있어요. 이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감정 때문에 찬송 못 부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후손들이 조상들의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이 있구나. 이것을 부른 것이 오늘 95편입니다. 1절 한번 다시 오늘 1절. 그래서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구원의 반석을 즐겨. 반석이 뭐예요? 모세가 쳤던 반석이에요. 모세의 그 실패가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깨달았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초청받는 거죠. 하나님의 부름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잖아요. 오라 누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시. 여러분 불렀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민수기 20장 말씀에 모세가 말씀의 중요성을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반석을 2번 쳤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졌다. 그러나 백성들은 감정이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반석으로 이 모세가 실패한 반석 때문에 오늘은 그 실패를 거듭하지 말고 오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으니까 즐겁게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 때문에 찬송하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즐거이 외치자. 2절 보세요. 2절. 그러면 왜 이 말이 나오느냐? 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왜 2절 이렇게 했냐? 그들이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름받아서 이 예배 나오지 않아 나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 사라져버렸어요. 감사가 있으면 바로 찬송이 나오는데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시편 기자는 우리 지금 나온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세의 그 실패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또다시 부름받았다면 그 과정을 놓지 말고 오늘은 우리가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표지는 감사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러가지고 오라 우리가 모세의 실패라면 알지 않느냐? 그 반석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거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될 줄 있습니다.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는 것은 우리 감사 찬송밖에 없다. 오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부르자. 왜? 그들이 지금 감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초청에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너무 감사 찬송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설교를 합니다. 자,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 여호와가 뭐라 그랬어요? 확실히 말씀하시고 믿으시는 분이다. 말씀 없이는 여호와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뭐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근데 그 여호와가 지금 우리에게 지금 초청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신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전부 다 애굽에 있는 신들 이름이잖아요. 네? 개구리도 신이고 그 땅에 가면 전부 다 신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그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인데 우리는 지금 그 앞에 초청받아가지고 감사 찬송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150분까지 감사 찬송하는 이유를 계속 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감정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말씀 따라가. 그래야지 죄 문제 해결받는 영광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아멘이 나오고요. 아멘하는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막 나타나죠. 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4절 시작.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고. 할렐루야. 땅의 깊은 곳이 뭐예요? 홍해바다 그 깊은 곳을 하나님 다스렸던 모세를 통해서 하는 역사를 일으켰던 산의 높은 곳은 그들이 아는 신의 산 하늘 말씀 받는 곳. 세상에 가면 산은 신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 자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에 있는 천지 창조하신 이 과정. 이렇게 교회 나왔으면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우리가 설교되고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정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감사 찬송밖에 없습니다. 6번 다시 한번 6절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요 앞에 무릎 꿇자. 이게 무엇이냐면 예배자의 삶을 삽시다.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6절에 초청합니다.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분명히 알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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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예배는 경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1절과 6절의 초청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며 그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95편시는요 웨스트민스터 제1장 1번을 우리에게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떻게 예배드려요?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는 것이다. 우리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왜? 무엇이든 말씀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벌써 잃어버렸다.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민수기 20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시편 95편이 쓰여졌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부모님의 실패라는 있을 거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야, 내가 예배드릴 감정대로 예배드렸다가 그 지도자가 대신 책임지고 주었던 십자가 내가 감정대로 했다. 그럼 이제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감정대로 하지 말고 예배는 하나님 천지창조를 감사 찬송하는 것이다. 즐겁게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는요 천국 잔치죠. 아 여기 오니까 너무 즐겁다. 여기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뭐라고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과거 실패한 거 얘기합니다. 자 8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감정적으로
9절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 되기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아에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모세가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 무리바 사건을 후손들이 지금 이 시로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은 사람들은 분명히 책임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건 분명한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도 누가 말씀 받았어요? 아담이 말씀 받았어요. 아담이 책임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항상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말씀 어긴 사람이고,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거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이 땅의 죄인들은 모두가 진노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죽게 비교할 수 없다. 천국 백성은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구약 성경에서는 신명기 27장에서 아멘 훈련받을 거죠. 신약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느니라. 그러면 예배 때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말씀 따라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예배 때마다 감정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아멘할 타임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는 말씀 듣고 아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